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지, 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편지인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옛날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고, 염직업과 그리고 양털업 그리고 금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대략 700~800년 동안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잘 사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400m 정도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 사방으로 한 250m 정도 되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고, 또 도시로 들어오는 한쪽 방향도 계곡을 통해서 구불구불 돌아오기 때문에 이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대를 점령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 속에 보면 2번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2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무렵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 사대가 점령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도 역시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그리고 성장한 교회였고, 외형적으로 크고 그리고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대교회의 터가, 물론 터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지만 그 터와 기둥만 보아도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이 받은 책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은 죽었어, 너희는 죽었어, 너희 교회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근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도무지 칭찬할 수 없는 죽어있거나 죽어가는 교회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2년,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 사대교회 이 본문 가지고 10번도 더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일이 점점 가까우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설교 원고 작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 신내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 때문에 설교본을 써내려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인정받아도 주님이 너 죽었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압력이 없었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세력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또 이 사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폈던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받은 핍박도 없고 내부에서 생겨진 이단의 문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 평탄한 교회였고 정말 성장하기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탄한 교회고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고 성장하기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실제는 죽었다, 이런 판단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이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안할 때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싸우면서 환난과 맞서 싸우면서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하고 조용한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싸우며 환난과 싸우며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끄트머리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이 약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교리적으로 무엇가 부족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헌신하는 생활도, 봉사하는 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였는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볼 때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너의 행동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나는 실제 너의 행위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이 없었다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세상 속으로 가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가 힘들었던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 저를 그렇게 보시면 어떡하실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면서 김광현 목사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들아, 신내교회 나오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죽었어, 너희 가정은 죽었고 너희 교회는 죽었어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이유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사대교회가 과거지향적인 교회였고 과거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한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뜨거운 사랑, 온전한 순종 다 없어졌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느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일까? 곰곰이 저에게 진실하게 물었더니 목회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 신학교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군대 있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인들이 좋아할 말씀만 전했지, 이런 말씀 전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릴까 봐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했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설교 원고를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사무실 직원들이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평상시 제가 퇴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퇴근하니까 퇴근 안 하세요? 미안해, 설교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좀 더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무실 직원들 다 보내고서 혼자 남아서 저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 김광년 목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일까? 죄송스럽지만 목회할 때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신학생 시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군대 생활 그때, 그리고 오히려 단독 목회 개척하기 전에 오히려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순교적인 가오를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시기, 그때의 모습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교인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저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저도 한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한때는 열정적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헌금도 했고요. 한때는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했고요.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그런데 다 과거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외형은 갖추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오늘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듣고 배웠는지를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편지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여기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신내교회들이 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사람만 지금 나한테 예배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김 목사야, 너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너 예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근데 그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사대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자존심이고,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긍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그러니까 작년도 겨울쯤에 출판되어진 책 가운데 페이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페이버라는 책을 쓴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사장인 팀 하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의 하영록 회장,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면서 사업가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자전적인 에세이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 때쯤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잘 나갔든지 29살 때 미국의 커다란 기업의 간부가 됩니다. 아주 중역이 됩니다. 29살 때 미국의 큰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때 91년 10월 달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모르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병명이었습니다. 이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병명은 어떤 거냐면 평상시는 심장이 그냥 정상적으로 뛰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심장이 갑자기 불기차게 빠르게 뛰어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34살 때 심장을 드디어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나이가 34살 때였고 젊은 아내와 그리고 2살, 3살 된 어린 딸이 2명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 이식 받고 새 생명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 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수술 받을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병실에 자기보다 더 상태가 나쁜 심장병 환자가 들어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2, 3일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심장 이식 받고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받을 심장을 저 여자에게 줘야 되는 건가? 고민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의사에게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당신이 기다렸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이제 곧 내일 수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의사가 병실을 나갈 때까지의 거리가 시간이 불과 3초에서 5초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선생님! 하고 의사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제게 줄 심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올 심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은 수술받고 나가죠. 그런데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은 일주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일주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의료진들이 총동원되고 온갖 병원에 수소문을 내서 심장 이식할 환자가 있는지를, 이식할 심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심장 받으나 마나 곧 죽을 심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급하니까 당장이라도 살려놓고 그 다음 다른 심장을 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살려놓자 그래서 그 다 썩어가는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서 일단 살아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이식 수술 받은 다음에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겠다 그러고는 회사를 차려서 팀하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를 차립니다. 미국의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건축 설계 회사라 그럽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꼭 가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회사를 가꾸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2번까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지 3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심장에 대한 이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심장을 하나 받았다고 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이 첫 번째 받은 심장은 정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예외를 적용해서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였던 미국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이 하영록 목사가 자기 미국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거 잘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마스 목사가 얘기합니다. 하영록 목사,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내게 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 페이버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친절한 행위인데 이 하영록 목사는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의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친절한 행위, 이것을 페이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열정도, 그리고 온전한 순종도, 진실한 사랑도 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다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가?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라도 이웃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헌신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내가 언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겼던가? 내가 언제 정말 가슴이 터져라고 찬양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 내 한마디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 한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다고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부활주일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목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회복해내고 다시 살려내어서 그런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려내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